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곳은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이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일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강림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약 3,000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잘못 이해된 방식으로 전달받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도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은 뒤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적인 면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동력을 얻게 되는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전에 없었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라거나 혹은 남들과는 다른 소위 영빨 좋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식의 이해는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기독교식의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이 생겨나는가 하면 또 그러한 은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방언기도 운동, 비냐드 운동, 신사도 운동과 같이 성령 체험과 관련된 이러한 집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그러한 식으로 소개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른바 성령 사역의 현장에 가서 보면 늘 그렇게 신비와 모험이 가득한 어떤 차력쇼 같은 그런 집회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먼저 기록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성령 강림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두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터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으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롭게 뽑아서 11제자의 사도의 수에 가입을 시키죠.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제자들은 무엇이 급해서 마띠아를 이렇게 새로 뽑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 텐데 아직 성령도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뭐가 급해서 마띠아를 먼저 뽑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과 또 일부 목사님들은 오늘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 마띠아를 뽑은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성령 강림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아마도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서두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내려오자마자 큰 실수를 범했다 이런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넣어야 맛이 나는 거지 뒤죽박죽 넣으면 제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적어도 2000년 가까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교훈으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에 있는 이 마띠아를 선출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편입시키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이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잘못 이해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강림의 목적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마띠아와 함께 추천된 사람이 또 있거든요. 별명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띠아랑 같이 이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별명이 많다,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강림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복음을 더 많이 더 잘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뽑히는 게 훨씬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좀 더 알려진 사람,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좀 더 이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서 제가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늘 쓰고 다니는데 제가 쓰는 돋보기 안경과 장동건이 쓴 돋보기 안경과 어떤 게 훨씬 낫겠습니까? 아마 장동건이 쓴 돋보기 안경은 불티나게 잘 팔릴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편입되는 이 사건은 마띠아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선출된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새 방언을 하게 하시고 각종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 일에 인간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영향력,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가능성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간절함이나 믿음을 보고 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믿음이 더 좋은 사람, 혹은 더 간절히 원했던 사람, 혹은 성령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시켜주는 대로 혹은 사도들이 시키는 대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이 말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모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믿음을 써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뿌듯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를 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또 열심히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네 믿음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거다.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장수도 이렇게 좋은 약장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서 성령 받으면 내가 주는 것이고, 그래도 못 받으면 네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예를 듭니다. 봐라,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그럼 반대로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얼마나 따라다니지 모릅니다. 그거 성령 한번 받아보겠다고 한국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거의 모든 기도원들을 다 따라다녀 봤는데 번번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그때는 안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막 간절히 막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또는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좁았고 더 간절히 원했던 몇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 받는 것은 인간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의 의복에 이렇게 넣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시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거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인간이 가진 조건이나 그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바닥이 좁을수록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넓혀서 그 우물 밖으로만 나와도 자기 정도의 크기, 자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넘쳐난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봐도 마띠아보다는 파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확 변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게 저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한 절씩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연약함입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21절 먼저 읽으시죠.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한 가지 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과 가장 가까운 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 우리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되살아난 거듭난 이 영과 더불어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에게 있는 죄의 법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궁전 안에서, 궁궐 안에서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왕권 지키기에도 바쁜데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 속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서 야, 참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시동을 켜고 골목을 빠져나간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상황 하나에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이미 전쟁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번번이 우리가 죄의 법에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법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특별한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무당집, 점집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내림 맞고 나면 작두도 타고 죽은 조상도 끌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령 받고 나면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그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못난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번번이 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법을 따라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듭난 자아가 있는가 하면 습관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옛사람에 속한 자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러나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변하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 앞으로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상태에 관하여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또 한 절씩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뭐죠? 깨져도 별로 아깝지 않은 똑같은 그릇이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전에 계셨던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 대학금을 신문지에 이렇게 둘둘 싸서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문지야 무슨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등록금 돈이 있으면 다르지, 그렇죠? 그건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라 돈 뭉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또 뭐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흔해 빠진 질그릇 같고 철이 지난 신문지 같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서 혹은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고 성장해서 철이 들고 나면 엄마 대신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우고 그렇게 집안일을 돕지요. 그런 것과 같이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고 전도고 봉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자기 대신 청소할 사람,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은 것이겠습니까? 또는 자녀를 낳은 뒤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또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는 뭔가 초점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습니다. 기독교적인 신비한 능력이나 새로운 어떤 영적인 기능을 장착하는 정도로 그렇게 성령 강림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기대를 만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본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람들을 대신 보내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자기의 일에 인정을 받으면 참 좋지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 한 절씩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랬습니다. 앞서 로마서 8장에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에 속한 자기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쇠약해지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겉사람이 잠시 받는 이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잠깐 동안 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쇠약해지는 것, 고난받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환영받고 좋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해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또 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부를 쌓고 명성을 쌓고 성공을 쌓아서 그들이 사는 곳이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왜 적을까요? 욕심이 자기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절씩 보시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이것을 믿도록 하시고 이 믿음으로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삐뚤어진 길을 선택하고 옳지 못한 방향을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옳은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수트만 입으면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막 총알도 막 막아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고난이 닥쳐도 하나도 아프지 않고 막 홍해도 쫙쫙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막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웬만큼 손해보는 일도 그냥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을 만큼 고난의 연속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건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령께서 너무나 무기력해서 단지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 안 듣는 여러분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말 안 듣는 이 자녀를 손을 잡고 멱살을 잡아서 끌어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설득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아이에게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죠? 잡아 끄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아이를 억지로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찬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부모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노선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억지로 끄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나는 쉽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쉬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럼 옆에 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옆에 분은 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만만치 않아 보이십니까? 다 한 성깔합니다. 억지로 잡아 끌면 따라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도 안 따라옵니다. 이렇게 자기 애가 강하고 센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억지로 잡아 끌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어떤 도구이고 소모품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더 능력 있고 더 잘할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못난 짓을 하고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띠아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전에도 마띠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제자로 뽑힌 뒤에도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할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선물처럼 그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 갑바도기아, 이집트, 에티오피아와 같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마띠아라는 이름은 다시 나오지 않지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 성령 받았다, 나 방언해, 나 예언해, 나 뭐해, 이렇게 뭐 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띠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혀 알려진 바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순종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면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 속에서 언제까지는 죄의 법을 막 따라 살았는데 언제부터는 죄의 법이 하나씩 하나씩 죽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늘 생각나게 하면서 그 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전쟁이 비록 있겠지만,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망각의 존재이고 또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죄의 법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존재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